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20번째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예샤야후라고 발음하고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인 아모스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일생 동안 거칠고 험한 베옷을 입고 예언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남왕국의 10대 왕인 우시아가 죽던 주전 739년부터 예언 사역을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무려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14대 므낫세에게 주전 680년경에 순교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을 보면 더불어 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표현된 내용들을 몇 가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영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말과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13번 정도 이사야서를 인용하셨고 사도행전은 4번, 로마서도 4번, 합해서 21번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거룩하신, 사람들의 죄악, 예수님의 출임과 고난, 메시아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시아의 출임에 대한 예언을 제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출임에 대한 예언만 30번 정도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책 66권과 숫자가 같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39장은 책망과 심판에 집중되어져 있고 후반부 27장은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사야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와의 거룩하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메시아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두 가지의 대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주제는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 열방들을 향한 책망, 미래의 심판과 새 왕국, 심판과 축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소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주제로는 36장에서 39장까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대주제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주제의 첫 번째 소주제로는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1장에서 나타난 심판 선고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역하였다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거역하였도다 라고 하는 원어는 파샤, 배반하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을 알지 못한다 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심판이 선고되진 현실에서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왕이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왕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물이나 안식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4장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5장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음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공의로우시기에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거짓되며 흑암을 추구하고 쓴 것을 만드는 자들에게 화가 되게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선포되어집니다. 뇌물을 받음으로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자를 화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장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말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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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 너무나 충격적인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 앞에 이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 불로서 정결하게 하시며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멸망하기 전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할 사람을 찾으시는 음성을 바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꼬?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표적과 예언과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7장은 임마누엘의 표적, 8장은 마엘살랄 하스바스 표적,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9장 8절에서 10절은 에브라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장에서 12장 말씀은 하나님에 의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메시지와 11장에서 12장까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로 13장에서 2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방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방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과 사마리아, 구스 그리고 애굽에 대한 책망의 말씀,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후에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아라비아에 대한 책망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에 대한 책망의 말씀까지 두 번째 소주제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주제로는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심판과 새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장의 미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새 왕국의 승리와 새 왕국에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새 왕국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네 번째 소주제로는 28장에서 3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심판과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28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때 사마리아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시고 29장 말씀은 유다에 임할 화를 말씀하십니다. 29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0장에서 31장 말씀에는 애굽 동맹국들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시고 32장에서는 메시아와 그의 나라, 33장에서는 아수르의 왕국이 멸망당할 아수르의 임할 화와 34장의 열방들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35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나라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장에서 37장 말씀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입할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은 말씀입니다. 이어서 38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회개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3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 대주제의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대주제는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27권의 분량처럼 이사야서에서도 구원의 복음에 해당되는 27장이 세 번째 대주제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27장의 내용을 9장씩 나눠서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보면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주제의 첫 번째 소주제로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40장에서 48장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시고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41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42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3장과 4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5장에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46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바벨론의 파멸을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주제로는 49장에서 5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49장에는 메시아의 임무, 50장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그 순종하심에 대해서, 51장에는 남은 자를 향한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2장에서 53장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는 대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5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버림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54장 말씀은 구원의 언약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55장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교회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초청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6장 말씀에는 교회의 의무와 거역하는 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57장은 죄를 지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소성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소주제인 58장에서 6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58장 말씀은 참된 신앙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5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60장에서는 새 왕국에서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읽으신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63장에서 6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65장 말씀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66장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역사의 절정으로 심판과 구속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의 단어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소망을 가지고 존속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무리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언급하기를 남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왕과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와 불신앙으로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지만 이 남은 자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이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기에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은 남은 자 사상과 함께 이사야서의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11장 말씀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은 9장 7절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왕에 대한 이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은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속성과 그 속성이 성취되어지는 사회의 모습으로 볼 때 메시아가 오심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이며 영원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53장을 보면 왕을 원하는 유대인들의 뜻과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종으로서 대속죄의 고난의 잔을 감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신학입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종의 노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신명기와 지혜서에서 고난을 죄의 대가로 생각한다면 이사야서에서는 고난을 단순한 죄의 대가가 아닌 구속적 행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난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가치를 지닌다라는 사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가장 확실하게 부합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노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였던 것,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신을 따랐던 것,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랐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회개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